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2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이 이상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지붕에 올라갔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때를 지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사내림의 군대 적군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예루살렘 성이 헌화하며 떠들던 성, 절거하던 성, 그것이 그 고을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고을이 망했습니다. 이 관원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하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어 결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떠들떠한 성, 즐거웠던 고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이들이 비참한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통곡을 합니다. 기쁨으로 환호하는 성읍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회개치 않고 그냥 떠들며 환호하는 그 성읍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선지자의 아픔, 이 슬픔에 잠기는 선지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선지자의 애끓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제 파괴되고 성전이 밝히고 혼란한 전쟁, 그래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포위되고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때 백성들이 비명소리가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산에 부딪혀 메아리 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쟁의 비참함, 패배당함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명 지르는 이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엘렘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아수르에 함께한 아수르 족속의 이름입니다. 엘람, 기르. 이 사람 아수르 군대 중에 주도적인 두 나라가 여기서 엘람과 기더, 사내립 당시에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편입된 이 두 나라가 지금 등장합니다. 엘람은 활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고 기르도 방패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들이 이제 전차부대, 기병대, 보병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유다에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제약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전쟁에 그 방어 준비도 못한 이들에게 이제 그 덮였던 것을 벗기니까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깨닫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이제 포위당함을 깨닫고 이제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해서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케 합니다. 가옥에 이제 헐어가지고 그 건축 자재를 재료를 얻어서 이제 성벽을 견고케 하고 그리고 물을 모으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명령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절거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들은 재난 앞에서 이들의 그 어려움 앞에서 일시적 쾌락을 즐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회개를 기대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미래에 닥칠 재난 앞에서 그냥 순간으로 쾌락을 즐기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회개한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일 죽는 있어도 오늘 실컷 놀고 마시자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순간을 이들이 즐기는 거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를 거부할 때는 절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 셈나라는 사는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왕궁을 다스리는 국내 대신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나라를 돌보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수를 쪼아내었도다. 이 묘실, 높은 곳의 묘실은 왕들이 묻힌 묘실인데 자기가 마치 왕처럼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나의 잘못된 점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너를 말아서서 곰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셔서 그를 간직에서 쫓아내고 그 지위를 낮추시고 그날에 이제 하나님은 그 지위에 셈나의 지위에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이제 셈나의 옷을 그에게 입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이 이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제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감복을 입혀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큰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위정자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어깨에 둘러맸다. 이 고대 이제 이거 풍습을 여기서 반영하는데요. 열쇠를 가진 자는 집안의 출입을 비롯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간장하잖아요. 이처럼 이 열쇠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자에게 주어졌고요. 이 열쇠로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혀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확고부동한 이런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제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비집 온 가족이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폐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지만 결국은 셈나도 매국적 행위, 탐욕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셈나 뒤를 이은 엘리야김도 결국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그의 패망이 여기서 이제 못이 삭는다. 단단한 못에 바뀌었던 못이 삭는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국노 셈나와 족벌 정치를 한 엘리야김 두 유형의 관리는 당시 유다의 서급빠진 행정체제를 보여주는 단적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리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 왜 이제 그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이때 회개하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 심판을 시키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결국은 결박을 당했다. 심판을 당했다. 유다의 가난들 거민들이 모두 잡혀서 결박을 당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거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전쟁 준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다의 패역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제 쾌락을 즐기고 이제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벗겨주셨을 때 그들이 거제사 심각성을 깨닫고 전쟁 준비를 하지만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던 이 인간의 노력들은 결국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쾌락을 즐기는 것, 연애를 즐기고 잔치를 벌이는 것, 소와 양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관리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셈나라는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을 세웠는데 유대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당들이 묻혀있던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 위에 자신의 묘를 파괴되고 이것을 셈나는 정말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이 결국은 셈나의 결국이 수치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셈나는 애국과의 동맹을 주장한 친애국파였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죠. 유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인데 유다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패망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간직에서 쫓아내고 그 지위를 낮추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인물로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을 다스리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집에 열쇠를 주어 결정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이제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영광을 줬는데 얼마 후에 그 못도 사가 부스러지는 못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후손과 친척들에 의해서 족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서 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이 모든 것이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일단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회개시켜 주시려고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또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